네, 우리 지난주부터 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임현명 목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죠. 특별히 숫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를 보다 보면 앞에 네 개에 뭐가 있다고 했죠? 사건이 있고 뒤에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라고 해서 네 가지의 사건은 이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죠? 반복해도 되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창조, 타락, 그 다음에 홍수, 바벨탑. 이 4가지의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고, 4명의 인물은 족장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그리고 7에 대한 얘기도 하고 40에 대한 얘기도 하고 3에 대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숫자를 통해서 창세기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임현명 목사님께서 나눠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 앞에 4가지 사건이 아니라 뒤에 4명의 인물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인물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야곱이 좋은 이유예요. 아브라함을 해야 되는데 왜 야곱을 할까? 너무 뻔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하면은. 그래가지고 야곱부터 했다가 아브라함 했다가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순서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아마 아브라함일 거예요. 다음 주에.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잘 듣고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야곱의 아들 아브라함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야곱이 좋은 이유. 원래 제목은요,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야곱이 좋은 이유. 그러면은 딱 보시고서, 목사님이 좋은 이유인데 내가 들어서 뭐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을까봐 내가를 빼고 야곱이 좋은 이유. 야곱이 뭐가 좋을까? 한번 이렇게 궁금해 하라고 이렇게 제목을 바꿨는데,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야곱인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좋아하시면 좋겠지만, 하여튼 들어보시고, 이래서 좋다고 한 거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은요, 창세기에서 25장부터 35장까지 짧은 장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그죠? 한 10장 정도가 되니까 창세기가 50장인데 10장 정도니까 5분의 1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20%를 차지하는 거니까 적은 분량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도 보면은 많은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야곱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그 안에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사건들 가운데에서 7가지 사건을 다루면서 왜 좋은지 마지막에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7가지 사건은, 첫 번째는 당연히 야곱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출생의 사건에 대해서 다룰 것이고, 그리고 바로 25장에 출생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어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장자권을 사는 얘기가 나와요. 에서에게 붉은 죽을 팔면서 장자권을 산 얘기, 그 이야기를 다룰 거고, 세 번째는 정말 아버지께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사기치는 거죠. 야곱이 어머니와 작당을 해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 다룰 거고, 네 번째는 첫 번째 베델 사건 맞나요? 네, 그쵸. 첫 번째 베델 사건에 대해서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그 원래는 베델이 아니었죠. 어느 곳에서 자고 일어나서 그 꿈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 사건. 그리고 5번째는 이 야곱이 되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죠. 이 야곱의 일생을 거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할 것 같은데, 돌아오면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을 해서 이긴 그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세겜 사건,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건이에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번째 베델 사건,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 이 7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왜 좋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서요. 첫 번째, 야곱의 출생에 대한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25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나온 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에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시다시피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죠. 그런데 에서의 태어남을, 에서의 출생을 표현하면서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창세기 기자가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다. 여러분, 이 외모에 대한 이 기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야곱은 둘째치고 에서에 대한 이 외모에 대한 기록을 보고 모르겠어요.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왠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에서는 전신이 붉고 털이 이렇게 많아. 애가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털이 많아?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잖아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저도 이게 꼭 태어나는 거 생각하면은 저희 딸이 생각이 나거든요. 저희 주원이가 첫째 딸이잖아요. 근데 태어날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뭐 자기도 고생을 했겠지만 엄마도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30몇 시간을 진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안 나오려고 해가지고 지금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진공청소기 같은 걸로 뽑아내는, 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네요. 여긴 다 여자분들이니까 아시겠네요. 진공청소기 같은 걸 뽑아내는 그것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딱 태어났는데 제가 봤을 때요, 처음에 보면은 와, 너무나 사랑스럽고, 야, 얘가 내 애기구나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딱 보고 나서 이게 뭐지 그랬어요. 머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예, 이게 빨려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심슨이라는 만화 영화 아시나요? 꼭 그것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막 태어났으니까 저는 그래서 태어났을 때 너무 아름답다 이게 좀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서를 볼 때도 아마 뭐 전신이 붉고 털옷 같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에서는 좀 그랬나? 그럼 야곱은 좀 더 아름다웠나? 막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25장 25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같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과 17장 4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지금 여기에도 뭐가 쓰여 있습니까? 붉고라는 단어가 쓰여 있죠. 희한하게요, 창세기에서 이 에서를 표현한 붉다라는 표현이요, 에서와 다윗에게만 쓰여 있어요. 다른 거에는 쓰여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말씀에 보니까 이 붉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와 같이 써 있습니까?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리고 젊고 붉고 뭐라고요? 용모가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이걸로 비춰보면요, 에서의 그 겉모습을 통해서 에서는 겉모습도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털옷도 마찬가지예요. 털옷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도요, 털이 많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좋은 의미로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세례 요한도 엘리야를 본받은 인물이다, 엘리야를 닮은 인물이다 해갖고 털옷을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외모로 인해서 에서는 선택받지 못하고 야곱은 선택받았다라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야곱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데 왜 우리는 야곱은 긍정적으로 보고 에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나? 물론 그들의 삶이 있긴 하지만, 뒤에 이어진 삶이 있긴 하지만, 이 말씀 때문이기도 할 것 같아요. 말라기 말씀에 보면요,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또 말라기에서 이런 표현을 한 이유가 뭐겠어요? 아마 외모보다는 에서의 행동, 에서의 행위, 어떤 행위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행위,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약의 말씀에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12절 13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같은 문맥인, 같은 내용인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11절부터 13절이라고 했는데 11절을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11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어때요? 우리 찬양에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했는데 그 바울, 우리 사도께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그의 외모 때문이에요? 그의 행위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에서가 어떤 행위 때문에, 외모 때문에, 반대로 야곱이 외모 때문에, 어떤 행위 때문에 선택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에서를 표현하는 모든 정보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대로 야곱을 표현하는 모든 정보를 우리가 긍정적으로만 봐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미리 결론을 말씀드린다면요, 야곱의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이 함께 있는 것처럼 에서 역시 두 모습을 갖고 있는 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다 두 가지 모습. 자, 이렇게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나눴어요. 출생 다음에 무슨 얘기를 나눈다고 했죠? 네, 장자권을 사는 이야기예요. 여기도 말씀을 보면요,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27장에 이어질 이삭에게 축복권을 빼앗는 일의 전조 사건이죠. 전조 장면이죠. 여기에 보면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사람이 되고요. 이게 부정적인 의미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표현한 거예요. 에서는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흔히 이 조용하다는 표현도요, 보니까요, 히브리어 단어인 탐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 아십니까? 노아를 말할 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죠? 완전한 자라고 하잖아요. 완전한 자라는 단어를 쓸 때 탐이라는 단어를 쓸 때요. 그리고요, 또 욥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완전한 자라.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요? 탐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면 이것도 곁들여서 조용한 사람이라고 여기 해석을 해놨는데, 야곱도 완전한 사람이네 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서 안 된다는 거죠. 앞뒤 문맥을 봐도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두 가지 의미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도 야곱을 조용한 사람이다, 야곱이 완전한 사람이었다, 노아와 욥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장자권을 속여서 사는 그 사건 가운데에서 표현하기 전에,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야곱과 에서를 표현하는 이 창세기 기자의 의도는 뭐냐면, 어쨌든 야곱과 에서는 성격이 정반대라는 거겠죠. 나가 노는 사람, 외향적인 사람,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었다는 거, 그냥 그것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거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의 대조로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25장 28절 아까 나왔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네, 그대로 올려주세요. 이 구절에서요, 여러분 이상한 거, 이건 아닌데 혹시 발견하셨나요? 오은영 박사님은 잠깐만요 하고서 발견하셨을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네? 편해요? 편해. 그렇죠, 편해. 잘 보면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뭐라고 해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냥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나와요. 이 말씀만 보면, 이것만 보면요, 어떻게 보면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는 게 최소한 이삭의
에서 사랑보다는 정당해 보여요. 왜? 이유 없이 사랑하잖아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자녀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 왜 사랑해요? 이유 없이 사랑하잖아요. 정당해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요? 편해. 아빠는 에서를, 엄마는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 다 아시잖아요. 혹은 경험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부모가 각각 한 자녀만 편애하는 가정이요, 결코 정상적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 비정상이 가져오는 비극이 바로 27장에서 이어지잖아요. 축복권을 가로채는 장면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물론 에서와 달리 야곱은요, 장자권에 집착을 하는 그런 것으로 보아서요, 그 야곱이 아까 뭐 그의 행위가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거 다 있다고 했잖아요. 보면요, 그 장자권을 뺏는 장면도요, 사는 장면도요,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25장 31절 33절입니다. 이건 준비 안 했어요. 25장 31절 33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25장 31절 33절이 없을 텐데요. 아니야, 있죠. 제가 시편을 펴놨네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게 팔라. 그리고 33절은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여기에서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어요. 몇 개가 있지만 눈에 띄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내게 팔라. 오늘 내게 팔라. 이걸 가지고요, 야곱은 그냥 갑자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갑자기 한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뭐냐면 계획 범죄라는 거예요. 계획 범죄. 야곱은 장자권에 대해서 집착을 가지고요,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서 형, 이거 나한테 팔아. 이거 내가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곱을 좋아해요. 네.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네. 또 이것만 듣고 나중에 야곱이 좋은 이유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좋아했대,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계획적으로 야곱은요, 장자권을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이거에 대해서요, 샀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 자신도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은 것 같은 구절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세 번째 사건이에요. 이삭이 축복을 가로채는 그 사건이에요. 미리 얘기하자면요, 27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7장 11절 12절, 이건 준비해놨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자,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요, 에서에게 장자권을 샀어요, 안 샀어요? 샀단 말이에요. 장자권 이제 내 거 됐네. 그러면 지금 엄마가, 이 장면이 뭐냐면, 엄마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해 준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듣잖아요. 그래서 지금 작당 모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야, 지금 아빠가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하니까 네가 대신 들어가서 복을 받아와. 만약에 야곱이 과거의 그 사건을, 자기가 진짜 구속력이 있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장자권을 가졌어, 그러면 두렵긴 하겠지만, 그래, 이제 때가 됐구나. 이제 진짜 완전히 아버지께서 나에게 축복권을, 장자의 축복을 해주는 때가 왔구나. 그래요, 어머니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들어갈게요 라고 해야 되는데 야곱이 뭐래요? 두려워하거든요. 두려워해요. 반대로요, 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장자권을 판 거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만약에 의미를 두었다면 그때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에서는요, 올 게 왔구나. 축복권이 진짜 갔구나. 그랬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대노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 다 큰 구속력은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뭐 에서는 이런 거겠죠. 하나의 장난으로 생각한 것일 수도 있고, 야곱의 편에서는 그냥 자신의 의지, 정말 장자권이 나한테 온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 내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하나의 방편이었다는 거죠.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진짜 이삭에게 그 축복권을 받는 사건이 세 번째 사건, 가로채는 사건이 세 번째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게 어디에서 이어지지? 27장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리브가가 주도를 해요. 리브가가 야곱보다는. 마치 리브가도 야곱이 그 붉은 죽을 준비한 것처럼, 오랫동안 준비한 것처럼 합니다. 오히려 머뭇거리는 그 야곱에게 리브가가요 뭐라고 하냐면요, 27장 13절 보니까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려,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야곱이 변장하는 과정에도 거의 모든 주어가 누구로 나와 있는지 아세요? 리브가로 나와요. 리브가. 엄마가 주도했단 말이에요. 이거 야곱 마마보이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요, 마마보이만은 아니더라고요. 보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니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이삭 앞에 가서 정말 엄마가 시킨 대로 그 털 있는 것을 하고 에서라고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향내나 그 털 있는 거는 에서 같은데 향이나 목소리는 너 야곱 같은데? 그럴 때 야곱이 이삭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네? 언제 그릇내는 듯이 그 두려워하던 야곱은요 뒤로 가고요,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짐승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서 이렇게 일찍 아버지에게 왔어요 라고 누구의 이름까지 들먹여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여요. 하나님 이름까지. 결코 마마보이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목적을 위해서, 심하게 표현하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곱을 좋아한다니까요. 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야곱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야곱을 좋아할까요? 왜? 아마 이 다섯 번째, 이제 네 번째 사건을 들어가야 되는데 다섯 번째 사건 때문에 그러긴 하는데, 먼저 네 번째 사건을 한번 보면요, 또 야곱이 이야기니까 한번 볼게요. 2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에서를 피해서 이제 도망가다가 겪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3절에서 15절이에요. 28장 13절에서 15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베델에서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데 20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냥 올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것과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과의 차이를 느끼십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주신다고 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지금 야곱을 보세요.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뭐가 붙어요? 뭐가 붙어요?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지금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순간 가운데에서도요, 지금 하나님과요 뭐 하는 거예요? 내고하는 거예요. 내고. 당근마켓에서만 내고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도 지금 내고하고 있다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이랬을까? 아직 비빌 언덕이 있거든요. 누가 있어요? 외삼촌 라반이 있잖아요. 라반이. 그러니까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조건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10분의 1 드릴게요. 이런데 야곱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좋아한다니까요. 저는요 야곱을. 다섯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면요. 다섯 번째 무슨 사건이라고요? 아마 야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유명하고 또 많이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어떤 사건이요? 야복강 사건. 야곱이 라반을 만나고 또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라헬과 레아를 얻고 수많은 종들, 그 다음에 가축들을 얻고 돌아오는 길이잖아요. 근데 두렵잖아요.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두렵잖아요. 그리고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기잖아요. 이겨가지고 뭐라는 이름을 얻어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김으로 이 야곱이요 신앙의 씨름에서도 완전한 승리를 거둔 걸까요? 네.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까 완전한 승리를 거둔 거예요?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랬다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뒤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었어요. 물론 다리를 절긴 하지만 그 뒤에 내용을 보면요, 야곱이요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앞에는 누굴 둬요? 종들과 그의 자녀들을 둬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레아와 그의 자녀들을 둬요. 그리고 마지막 라헬과 요셉을 둬요.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기 만약에 치면 도망가야지. 아직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런 차등 때문에 결국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현실에 우리가 어떤 중요한 신앙적인 경험을 했다고 해서요, 결코 한 번에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야곱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야복강이요, 비록 야곱 인생에 있어서요, 그 앞과 뒤로 가려는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여전히 야곱은 어떤 모습이 있어요?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야곱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것이요, 곧 그가 성화,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성화의 단계까지 이룬 게 아니었더라고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를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동시에 죄인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비록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이름을 얻었지만 아직도 야곱 안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요? 죄인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요 바로 이어서 나와요. 어떤 사건이요? 세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요.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로 변화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단 말이에요. 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을 겪죠. 자기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정말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주든지 아니면 분을 일으키든지 어떤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야 되잖아요. 안 간다니까요. 야곱이요? 안 가요. 창세기 34장 5절 말씀 볼게요. 야곱이 그 딸 디나가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뭐 했대요? 잠잠할 때, 잠잠.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 야곱이 분이 나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아들들이 없으니까. 그래, 아들들이 오면 아들들과 뭔가를 하겠구나. 인간적인 생각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오는 줄 아세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제외하고요, 인간적인 방법도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요, 아들들이 나서요. 아들들이 시므온과 레위가 나서서요, 꾀를 하잖아요. 니네 다 할례 받아라. 그럼 결혼시켜줄게. 그래서 정말 할례를 받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가서 3일째 되는 날 다 죽이잖아요, 남자들. 아들들이 나서서 했다고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아들들이 그 일을 해가고 났잖아요. 야곱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34장 3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의 생각은 뭐만 있어요?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요,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나는 수가 적은즉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라는 단어를요, 이 한 절에 6번이나 사용해요. 6번이나. 마지막까지도요, 가족들은 뒤에 있어요. 자기만 있는 거예요. 자기만. 철저히 이때까지도요, 자기중심적이고요, 이기적인 야곱의 태도라는 거죠.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어떤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죄인의 모습. 그래서 제가 야곱을 좋아한다니까요. 이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 어떤 사건이라고요? 두 번째 베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이 위기가 닥쳤을 때 이번에는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요. 하나님이 야, 과거에 만났던 그 땅 베델로 올라가. 그때 야곱이요,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아세요? 35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첫 번째 베델 사건에서는요, 야곱이 뭐 했어요? 조건을 내걸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그런데 두 번째 베델 사건, 야곱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 회개하자고 하잖아요. 이방 신상 다 버리자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자고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자신과 또 집안,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집안을 정결케 하는 모습과 하나님이 과거에 동행하셨던 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시인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32장의 야복강 사건에서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35장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렇게 7가지 이야기, 야곱에 대한 내용이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요, 이번에는 정말로 완전히 변했을까요? 완전히 변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도 여전히 두 모습이 공존해요. 두 모습이. 안 그랬으면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겠죠. 그렇잖아요. 요셉을 편애하는 것 때문에 결국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물론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야곱이 좀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가장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잖아요. 이 7가지 이야기를 다 마치면서요, 정리해보면 야곱은 정말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채로운 모습을 지닌 인물인 것 같아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적인 모습을 확연하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야복 강가에서 또 베델에서 그렇게 깊은 하나님을 체험을 하지만, 하나님을 깊게 체험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두 가지 섞인 모습이 어디에서 나와요? 야곱에게서 나와요. 이런 모습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루터의 말처럼 의롭다함을 받은 동시에 죄인의 모습 맞을 거예요. 정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이요,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모습과 더불어 죄인의 모습이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공존할 수밖에. 우리의 신앙은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의 신앙을 봐도요, 회심,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어요.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성화를 거쳐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영화의 과정까지 가야 되는데요, 그 과정이요 쭉 이렇게 뻗어진 상향대로가 아니더라고요. 상향 직선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요, 얽힌 실타래 같아요. 주님을 만나서요 확실히 변화된 것 같은데 또 지나보면요 다시 꺾어져 있어요. 다시 넘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또 변화돼요.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요. 신앙이 아무리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죄를 여전히 일정 부분 짊어진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최소한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기까지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런 모습과도 너무나 닮은 누구요? 야곱. 야곱. 이 야곱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믿음의 계보 안에 들어간 거예요. 믿음의 계보 안에.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야곱은 한편으로 우리 인간이란 존재들이 짊어져야 하는 그 인간의 굴레를 보여주는 존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를 다듬고 빚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릇으로 만들어 내시고야만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야곱은요, 우리의 희망이기도 하고요, 절망이기도 하지만, 저는요 희망이 절망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저는 야곱을 볼 때마다 좋아요. 야곱을 볼 때마다 나도 야곱과 같은 존재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계보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절망보다는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제이콥이에요. 야곱이에요. 그리고 제 이메일은요 이스라엘이 들어가요. 이스라엘. 이래서 저는요 야곱이 좋아요. 야곱이. 물론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다 비슷한 경험들을 했죠. 저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설득시킬지 설득시키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이유, 야곱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도 비슷할 것 같아요. 야곱의 인생과 비슷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절망을 바라보기보단 야곱에게서 희망을 바라봤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요, 아니 야곱을 그렇게 빚어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감이 있다 할지라도, 또 굽어짐이 있다 할지라도요, 다시 올곧게 하시는, 다시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놓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아니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길, 아니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